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9절로 15절을 통해서 아사왕의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이 눈에 보이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분, 그리고 전지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여러 가지 말하겠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공의와 질서가 있는 분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보면 울며 씨를 뿌리면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리라.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운 분이고 질서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또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쓰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왕권 시대를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나라를 통치하던 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크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을 섬겼던 왕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 둘째왕 다윗, 셋째왕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은 교만한 마음으로 책임전감만 했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그를 버렸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사울에 이어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 주의 종의 책망을 겸손히 받을 줄 알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엎드려 용서를 구할 줄 알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가슴 깊이 소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왕중왕으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왕 솔로몬은 그 역시 그 태생이 불의한 씨였지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씨였지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믿음과 정성을 보였기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복할 줄 알고 충성했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고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도 소망했던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들의 진실한 믿음과 기도에 따라서 온 민족 위에 크게 쓰임을 받거나 왕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백성이 저주받고 자신도 버림받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쪽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왕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아사왕이 누군가, 그리고 아사왕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의 행적을 살펴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바르게 깨닫는, 그리고 그분을 본받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아사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치료 혹은 치료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남쪽 유다의 3대 왕이었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아비암의 아들로서 BC 917년에서 872년까지 41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는 그의 부친 아비암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히 행했고 모든 우상을 불살라 없애버렸고 자기 어머니지만 못진 이 마가의 우상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태우의 위를 패하기까지 했다고 오늘 열왕기상 15장 1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타협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끈끈해짐이 분명했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던 아사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사왕은 유대 역대 왕 중 세 번째로 장기 통치자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왕의 통치 기간은 모두 길었다는 사실을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통치자에게 그 7위 기간을 오랫도록 보존시켜 주었다는 사실. 이것이 왕뿐만 아니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하고 의리 지키고 믿음 지킨 자들은요, 사업을 해도 롱롱하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에 주님의 은혜로, 세상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다의 3대 왕 아사는 왕국 분열 후 처음으로 종교 개혁을 행한 인물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15장 8절로 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사 왕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정직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이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곧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로 올바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3대 왕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사 왕은 역대 선왕들과는 달리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뿌리 뽑는데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롱롱하게 하신 거예요. 41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기에만 정직한 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라. 역대하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행실을 지금도 원하시고 계세요. 시편 11편 7절이나 잠언서 14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주님의 재림 때가에 큰 영광이 된다. 계시록 19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옳은 행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시편 119편 9절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자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경건에는 이물질이 없어야 돼요. 모양만 경건한 교회와 모양만 경건한 성도는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속에 물든 자들의 자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자의 자랑이 아니라 세속에 물든 자의 자랑이 무엇일까? 야고보서 4장 16절 악한 자의 자랑이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멸망받을 자의 자랑이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의 자랑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가난하고 부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났고 못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이 말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신다. 어떤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들을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 요한일서 2장 4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행함이 없는 자,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니라.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들 거짓말쟁이에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만이 나의 참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자들, 이게 다 거짓말쟁이들. 요한일서 2장 22절.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를 자꾸 거짓말해서 넘어뜨리려 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14절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진실과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인물입니까? 과감하게 우상을 회파하고 우상의 악습을 버렸던 왕이 아사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로 13절이나 역대하 14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아사왕의 단호한 종교 개혁입니다.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자 과감하게 폐위시켰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이런 결단, 이런 용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어머니였지만 악한 행위 앞에서 과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진리와 타협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구박이 와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맹세했던 내용이 역대하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가장 큰 죄인임을 강조한 것이죠. 세상에 죄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아사왕의 개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탐심을 비롯한 옛사람의 우상들을 멀리하고 쫓아낸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참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우상을 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10계명 가운데도 제2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보이는 형체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남편을 더 좋아하면 남편 우상, 미를 더 좋아하면 비너스 우상, 돈을 더 좋아하면 황금 우상, 그 애도 자식 우상, 명예 우상, 권력 우상, 지식 우상 등등등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부자 되지 말라, 지식 갖지 말라, 명예와 권세를 갖지 말라, 부모 공경하지 말라,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요 책임져 줘요.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남편 책임져 줘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자식을 책임져 줘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그냥 쌓일 것이 없도록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주셔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부자의 아버지예요.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이 바치래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갔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머리털어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의 복을 줬어요.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와요. 농사를 줬더니 100배의 축복, 이것은 사업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건강,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음을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우상을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만 공경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우상이 있다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의 형상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만들지 말래요.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서 만든 것들 신명기 27장 15절 다 우상입니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신명기 19장 18절 우상단지예요. 또 자기를 위해서 무슨 것을 뭘 만들어냈다 우상단지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또 신상 곧 돌과 나무로 만들어서 경비하는 것들 이사야 44장 17절 전부 우상단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사왕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 보면 아사왕은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왕을 도우시어서 유다가 대승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 평탄대로만 걷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거 성경을 보면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승했던 사실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모세가 홍해에 가로막혀 있어요. 위기에 처했어요. 앞으로 가자니 물로 빠져 죽겠고 뒤로 도망가자니 오랑캐들이 죽이려고 쳐들어오지요. 어떡합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해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나옵니다. 또 창세기 32장 6절로 25절까지 보면 야곱은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위기 속에서 약복강변에서 홀로 남아 환두뼈가 이골디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서 위기를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로 12절 보면 위기 속에서 기도한 기드온은 영적 무기로 무장하여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서 대승했습니다. 영적인 무기 빙하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갔어요. 동시에 항아리를 깨라. 여러분들이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소리, 겸손해지는 소리, 내가 자아가 죽는 소리, 고집이 죽는 소리, 혈기와 교만이 죽는 소리.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빼겠는지를 몰라도 목에 힘주고 살지 마요. 코 다쳐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충고를, 교육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깨져야 돼. 깨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은 자가 어디 있어요? 자아가 깨지는 소리가 있어야 깨질 때 횃불, 성령의 능력,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댈 때 오랑캐들이 막 13만 5천 명이 지네끼리 치고 받고 찌르고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12장 5절 하나님이 구출해 주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고 찬미하니 감옥에서 노임을 얻었다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위기가 올 때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으라고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인 까닭이 뭘까?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시험도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5절 보면 기도할 때 메인 것들이 다 풀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할 때 마귀가 쫓기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일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고 괜히 고집 부리며 자기만 손해요. 왜?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그러니 뭐가 길이 열리겠어요? 기도가 올라가야지요, 하나님 앞에. 아사왕도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왕의 권력으로 행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대승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아사왕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별, 구별한 것,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이 카드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통의 물품 중에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 구별된 예물이란 말이죠. 역대기 기록에 따르면요, 역대기서를 보면 아사왕은 그의 부친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싸워서 그 이겨갖고 취했던 전리품과 자신이 구스인들과 싸워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은과 금과 그릇 귀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하는 말이 역대하 15장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쓰다 남은 걸 드린 게 아니라 미리 구별하여 준비해 놨다가 드려지는 예물이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쓰다 남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요, 다 시간 지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볼일 다 보고 예배 끝날 쯤에 나타나지 말고 예배 시간은 정성껏 먼저 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은 주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뿐만 아니라 아사왕은 수천 마리의 우양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역대하 15장 11절로 12절에 나와요. 그냥 축복받은 왕이 아니죠. 우리들도 아사왕처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따를까 하고 연구해 보니까 시편 81편에 14절로 16절에 답이 나와요. 첫째가 14절에 원수들을 제어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15절에 영원히 계속되는 번영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밀과 꿀의 복을 약속하여 재물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27장 28절이나 말라기 3장 10절이나 출애굽기 3장 8절 등등에도 얼마든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누리세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결코 헛수고가 없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 아사왕이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과감하게 우상을 타패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사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왔다고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얻는 복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사왕처럼 하나님께 제일 중심으로 살아고 영육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